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40회차 서입입니다. 오늘은 달마혈맹론 허상을 공경하지 말아라 해당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단견 본성하면 일자불식도 역득이니라 견성이 즉시불이니라. 다만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글자를 알고 모르고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자기의 성품을 깨닫는다면 바로 부처인 것이니라 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서부터 개송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답장 들어가시고요. 성체는 본래 청정 무유자배 소유원설 계시성인 종심기용 일하나 무후 성체는 바로 진리의 바탕을 뜻해요. 진리의 바탕. 본래 청정해서 더러운 것이 전혀 없느니라 라고 해 있어요. 결국은 성체, 진성의 본체는 뭐예요? 진성의 본체는 공이다. 본래 청정해서 더러운 것이 전혀 없느니라. 본래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건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라 그랬어요. 용체본래공하여 명언도 상불급이언마는 12부경이 빙하득급이리요 그랬어요. 마음의 본래 작용의 본체는 공해서 명칭이나 말로서 미칠 수가 나타낼 수가 없지만은 어찌 12부경전이 그와 같은 경지에 미칠 수가 있으리요 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쁜 일을 생기면 그 기쁜 일을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 속상한 정도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 댓글 다는데 제가 댓글을 나름대로 열심히 단다고 해도 제가 시간이 딸리다 보니까 딸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 달든가 밤좀 늦게 달든가 그랬는데 그 댓글 가운데 어느 보살님이 스님 어찌 그런지 제가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라고 해놨어. 그래서 제가 답글을 뭐라고 썼는지 보셨어? 저울로 머리 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해놨어. 자,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말로 표현도 못하고 글로 표현 못해요. 그렇다고 저울로 달 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속상하면 속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울로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본체가 공하기 때문에.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본체에 대해서 3장 12부 경전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84,000 부처님의 경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해 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깨달음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깨달음은 글로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얻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 경전을 100날, 1000날, 몇천 번을 쓰든 읽든 깨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어찌 그와 같은 경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도번원성하여 불용수증이니라. 도비성색하여 미묘 난견이니라. 여인음수하여 냉난을 자지요 불가 향인설이니라. 도는 이미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라. 여러분들 그래 스님 꼭 제가 도를 깨우치겠습니다 뭐 이런 글 많이 달 때
도를 깨우치겠습니다 하는 자체는 도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도를 알면 깨우칠 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탐진치 없앨 게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참여하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깨달을 것도 없고 참여할 것도 없고 바르게 살 것도 없어요. 왜? 이미 뭐예요?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갖추어져 있는 줄을 본인이 뭐예요? 모르니까 문제. 그래서 도는 이미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라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닦아서 증득하는 거요요? 아니요? 그러니까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게 있어요? 없어요? 탐진치를 없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래 공한데 내가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여는 이미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안 되는 건데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담기면 이게 공해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예요? 도를 망치게 되는 거지.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국 뭐예요? 탐욕을 불러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도는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맨날 우리 불자들은 뭘 그렇게 닦을 게 많다고 뭘 닦는데, 뭐로 닦는데? 걸레로 닦는 거요, 뭐 행주로 닦는 거요. 뭘 그렇게 닦을 게 많아? 도는 소리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여 보기도 어렵나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 보아야 차가운지 더운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경지는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을 할 수가 없나니라라고 했어요. 도의 경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다 못해 도를 떠나서 어디에서 여름에 시원하게 냉면을 한 그릇 먹으면 그 냉면 맛에 대해서 냉면 맛하고 똑같이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읽고 보는 사람이 그 냉면 맛을 알 수 있을까요? 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냉면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서 먹어보면 되지. 그럼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 전에. 본인이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아무리 뭐 말이나 글로 읽고 보고 쓴다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을 할 수가 없느니라. 유유열애능지요 여인 천둥류는 도불각지 않으니라. 범부는 지불급일세 소위로 유집상이니라. 오직 깨달은 자만이 능히 그 경지를 알 수 있고 그 밖에 인간이나 천상의 무리들은 부처의 깨달음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처가 무엇을 깨쳤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뭐 사성제 팔정도 뭐 공을 깨쳤다라고 하지만 그 경지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을 해서 그런 거지 부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제 후세의 사람들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전부 말이나 글로 표현해 놓는 것이지 그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범부들은 지혜가 부족한 연고로 형상에 집착하느니라. 불보살상, 독경, 사경, 절 등에 집착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쳐야 되는데 결국은 뭐 절을 하면 깨달음 얻고 뭐 독경, 사경하면 참선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렇게 하고들 있는데 과연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면 훌륭하다고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자식한테 심부름을 시켜. 그러니까 자식이 심부름을 바르게 한다고 심부름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
심부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정작 가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열받쳐서 누가 가? 엄마가 가. 그 짱과 똑같아. 바른 도를 얻으라라고 하면 마음에서 깨쳐야 되는데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쓰고 읽고 절만 하고 있어. 뭐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럼 부처님이 열받쳐가지고서는 뭐 해줄까요? 말까요? 쳐다도 안 봐. 근데 또 이쁜 짓 한다고 또 부처님께 이러고 아주 이쁜 짓도 정도껏 해야지. 불효자심이 본래 공적하면 망집 상급 일체법하여 즉타 외도하노니라.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면 허망하게 형상과 일체법에 집착하는 외도에 떨어지느니라. 자, 외도다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도가 아니다 하는 얘기. 불상이니 뭐 경전이 읽고 쓰고 이러면 이걸 다 외도다라고 했어. 외도다라고 하는 것은 본도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자는 걸 뭐라 그래요? 외박이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불교법이 아닌 것을 불교인 것처럼 하니까 뭐예요? 외도예요. 그래서 빌고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는 건 다 뭐예요? 외도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주의나 고행주의를 다 외도로 몰았잖아요. 가부좌 들고 선정하는 것도 또 뭐예요? 고행을 하는 것도 절을 하고 뭐 이런 것 다 외도다. 왜? 마음 하나만 깨치면 되는데 마음을 깨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런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다 외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도는 업장이나 재앙을 소멸한다고 절하고 빌고 쓰고 읽으며 또 버리고 비우기 위해 몸을 혹사하는 고행 수행이나 또 깨달음을 얻거나 천상에 나거나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참선을 하는 등 채우거나 이루기 위한 선정 수행, 이건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의 공과 연기가 아니라 집착으로 인한 바로 뭐예요? 번뇌망상의 씨앗이 되므로 부처님께서는 단상외도라고 하셨다. 자, 보면 본래 부처님 법은 공하단 말이에요. 공한데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게 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지요? 공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우는 거야. 내가 요즘 걱정 근심이 있는데 이 걱정 근심 다 업장 때문에 일어나니까 업장을 여기에 있는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도 집착,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도 집착이에요. 냉정히 보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갈까요? 여러분들은 몇 번 얘기 들었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업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예요? 공이에요. 단지 한순간 여러분들 번개불이 있어요? 없어요? 가져와 봐야지. 가져와 봐. 풍경 소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럴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야. 인연에 의해서 번개불이 번쩍하면 있어. 근데 항상 하는 것이 아니잖아. 없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풍경 소리도 뭐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의 소리는 나지만 가지고 오려면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바로 깨달음도 그렇고 업장도 똑같아요.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순간 업장이다라고 하지만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공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느끼게 했다가 또 순간 없어져요. 왜? 공하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고 업장도 있어요. 뚱뚱한 소리 내가 했었죠. 그래서 이걸 유라라고 해.
근데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묘하게 있잖아. 그지 않아요? 그래서 묘유야. 본래는 뭐예요? 공인데. 진공인데. 본래는 공인데 묘하게 있어. 그래서 진공묘유. 진공묘유예요.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다 그래. 있기는 있지만 항상 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있다라고도 못하고 또 분명히 있으니까 없다라고도 못해. 있기는 있지만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장소멸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신랑각시 싸우고 나왔을 때 아직도 신랑각시 그 화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 업장은 남아있지만 다른 업장은 뭐예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장 소멸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놈의 업장 소멸한다고 뭔 경을 몇백 번을 쓰고 몇 번을 하고 뭔 진언을 뭐 매일 몇 번씩 읽으라 그러고 그게 업이 되는 게요. 그게 백팔참회문 보니까 되게 좋지요. 하루에 한 번씩만 다 읽어도 너무 좋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번씩 읽으면 너무 좋기는 한데 큰일 났네요. 또 일거리가 생겨서. 참 내가 답답다라고 했죠. 읽으면 좋지만 읽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면 좋아요, 나빠요? 왜 그런 짓을 해? 그럼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면 되지. 읽고 싶다고 해서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108참회문을 다 읽고 있어? 딱 해서 눈에 띄는 거 좋은 거 한두 구절 딱 읽으면 되지. 그리고 다음에 다음을 보든가. 그게 좋으면 또 한 번 보든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뭔가 해봐야지 그럼 다 하든가. 인연 따라 하면 되지. 그걸 또 해야 된다고 또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뭐 지시 임기명령 그거 끝까지 하고 있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편하려고 하는데 편하려고 하는 기요.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묶는 기요. 그거 왜 묶이면서 살아요? 정 뭐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방송 딱 틀어가지고 한번 듣고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시간 나면 딴 생각할 때가 있으면 들으면 좋다는 거지. 그걸 업으로 삼아서 매일 아침에 눈 비비고 뭐 지시 임기명령 이거 하려는 건 아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맨날 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 뭐예요? 씨앗이 되는 기요. 그럼 그게 다 외도가 되는 기요. 외도가.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말게 되면 마는 거고. 약지제법이 종심성이면 불응유지빈이 집즉불진이라 약견 본성하면 십유부경이 총시한문자라. 만일일체의 모든 법이 마음의 성품으로 일어난 것임을 안다면 집착이 있을 수가 없음이니 바로 뭐예요? 처음부터 108배 참여 다 한다라고 하면 집착이 아니에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착도 누가 만들어요? 하루에 한 번 읽어야 된다는 생각해 놓으면 그 집착 만들어요. 그거 한 번 묶여 놓으면 하루에 한 번 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불안해. 이틀 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살살 속에서 뒤집어져. 3일 못 읽으면 뭐라 그래요? 누가 말 시키면 짜증만 내. 왜 그렇게들 사느냐고. 그래서 집착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만일 본성을 깨달으면 12부경전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임을 알 것이리라. 자, 전에 부처님께서 불자들한테 비구들한테 얘기했잖아. 이 강을 건너가면 저기에는 엄청 평안하고 좋은 곳에 있어. 근데 여기는 힘든 곳이야. 그럼 여기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건너가요? 배를 타고 건너가든가 뗏목을 타고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전부들 뭐예요? 힘 합쳐서 뗏목을 만들었어.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노를 져서 건너갔어요. 그러면
뗏목이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니까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등에 짊어지고 여럿이 들고 다녀. 이랬을 때 부처님이 묻지,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렇게 이고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것들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고 물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땐 옳은 일인 것 같아, 틀린 일인 것 같아? 왜 틀렸을까요? 건너가는 데 필요한 도구지 지고 메고 다니는 것은 아니야. 왜 일부러 힘들게 그래? 이 뗏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전이야, 경전. 경전이 뗏목인데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니르바나, 멸반의 전덕에 이르는 도구로는 삼아도 일단 이곳에 갔으면 경전을 들고 다녀야 돼요? 놓고 다녀야 돼요? 근데 다들 뭐예요? 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은 경전을 이고 짊어지고 다니는 게요? 놓고 다니는 게요?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서 자기를 낮추는 하심을 배워라 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배웠어. 그럼 나를 없애고 내려놓는 게 예경이고 이게 하심이구나. 그럼 그 이치를 알면 경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나를 낮추면 된다라고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은 게 누구예요? 선제동자 아니야. 그래서 사시바움에 나오는 거 아니야. 누구를 만나서 깨달아? 보현보살을 만나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53 선지식을 다 부처로 섬기고 다니면서 알아. 그러다 보현보살을 딱 만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보현의 10가지 행운을 실제로 하잖아. 그게 선제동자 40화음의 핵이야. 그러면 내가 하심을 해야 되겠다는 이치를 경전을 통해서 배웠어. 그럼 경전을 들고 다녀야 돼? 이 이치만 들고 다니면 돼? 그 이치만 들고 다니면서 실천을 하면 되지. 실천을 안 하면서 경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거 몇 년째 들고 다녀? 내가 지금 몇 년째 어느 절에 다녀? 몇 년째 어느 큰 스님 아이고 고만들 좀 놓으십시오. 진짜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심이라는 거 하나만 알면 되지. 뭘 몇 번을 쓰고 몇 번을 읽고 내가 뭐 며칠 동안 절을 하고 그 생각이 전부 뭐에다? 뗏목이야, 뗏목.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부처님은 했어. 왜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 왜 불자들은 그렇게 안 할까? 왜 시킬까? 또 몇 번 써라 그러면 회양해야 된다고 천도제 시키고 왜 그럴까? 쏙는지도 모르고 쏘으면서 그렇게 하면 시원하다고. 아이고 스님 너무 깨우네요. 아이고 노십니다. 아이고 참. 에휴 참. 천경만론이 지시명심이니 언하계회하면 교장하용이리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 바른 불법을 전하려고 했더니 어디서 사이비 불교를 알아와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속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얘기들이야. 부처님 제세신 안 그랬어? 바라문들이 불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비라고 그랬잖아. 사이비 진리라고. 부처님은 바라문이 외도법이라고 했지만 바라문들은 사이비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불법하지만 외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를 사이비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사이비를 하는 사람이 사이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예를 하나 들면 사상에 빠지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상에 빠지다 보면 다른 나라의 사상들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자기네 사상이 다 옳은 줄 알죠. 그러니까 이 사상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일반 큰절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안 빌면 불안해서 못 자요. 안 쓰고 안 읽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체면을 거는 거예요. 체면을 걸어놓고 뭐를 받아내요?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체면에 걸리게 해서. 근데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요? 못 헤어나요? 맨날 독경사경 하던 사람들이 그거 뭐하러 하느냐고 내가 하면 누가 사이비어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해야 편해요, 안 해야 편해요? 해야 편하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해야 편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좀 더 자고 달리 일을 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명상이나 하고 음악이나 듣고, 그렇지 않아요? 음악 듣는 것도 얼마나 멋진 명상인데. 다른 사람이 그러대. 나는 일을 하면은요, 옛날 노래들을 많이 틀어놔. 팝송도 옛날 노래들, 또 우리나라 노래들도 개인적으로 저는 어니언스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많이 틀어놓고 일을 해. 그럼 차분해져요. 그럼 달리 가부좌 들고 이목구 할 게 아니라 음악 틀어놓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것도 명상. 편안하게 일을 하니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 그러니까 일거 뭐예요? 양득이요. 1시간을 써도 2가지, 3가지로 써도 시원찮은 판국에 뭐 이렇게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딨어. 근데 그 전에 방송할 때 그랬지. 그거는 뭐예요? 밥 먹고 똥만 만드는 똥기계들이라고. 똥기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온갖 경전과 논서가 오직 마음의 이치를 밝혔을 뿐이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리와 개합하면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으로만 깨치면 교와 뭐예요?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남편 공경하고 자식 사랑 아주 듬뿍하게 잘해. 그 사람한테 도덕교육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도덕교육을 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배우질 않아도 행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교화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냥 살아갈 때 죄를 안 지면 교도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몸이 안 아프면 여러분들 비상용으로 약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그 얘기야. 무슨 교법이 필요해, 무슨 불교가 필요해. 바르게 살 줄 알면.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건 뭐예요? 아무리 나는 많이 알고 똑똑하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을 보이지 않게 숙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옛날에 관음원에서 조주선사가 관음원 얘기 언제 한번 해줬어요. 뜰 앞에 잣나무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외나무 다리 이외에는 다리가 보이지 않는데 뭐 마차까지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했던 얘기 다 조주선사 얘기예요. 그럼 오늘은 또 무슨 얘기하냐? 관음원에 처음 온 제자가 물어봐요. 스님,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주선사가 죽은 먹었느냐? 이 무슨 얘기예요? 죽이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크게 담겨 있는 줄 알지. 저는 보편적으로 죽은 죽어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죽은 별로 싫어해. 그래서 제가 죽어도 안 먹는 게 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죽을 올려놓고 뭐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 촛불 켜놓고 절을 하고. 그래서 왜 죽을 올려놓고서는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게 뭐예요? 죽은 죽은 사람도 살려준다. 소원을 들어준다.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니까 뭐예요? 산 사람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해서 죽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 우리 불자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 절에서는 뭐예요? 일일 일식을 그 전에 했죠. 하지만은 북쪽으로 넘어오면서 일일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 일일 이식을 하는데 아침엔 꼭 뭘 드셨느냐? 죽을 먹었어요. 그 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밥은 먹었느냐 얘기예요. 죽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바리떼나 닦아라. 죽을 먹었으면 제일 급하게 할 일이 뭐예요? 그릇 닦는 일이잖아. 그게 수행이지. 배 아프면 약 먹거나 화장실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수행이지.
뭐 기도하고 염불하고 뭐 정구업지는 이게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졸리움은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고. 이게 수행이야. 이게 도인이라. 도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도인이라고 해서 뭐 산중에 가서 가부좌 들고 뭐 절하고 염불하고 그거 도인 아니에요. 항상 때때 처처 상황마다 뭐예요? 열반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깨달음이나 수행이나 일상생활은요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한 가지 일이다. 자, 무슨 얘기? 여러분들 희로애락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의 일들이 무지 많아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뭐 양치해야지, 세수해야지, 밥해야지, 청소해야지, 뭐 그러지 않아요? 뭐 핸드폰 뭐 온 거 답이 뭐가 있는가 쳐다봐야지, 뭐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밥 줘야지, 창문 열어야지, 뭐 침대 털어야지, 밥 먹으면 설거지해야지. 엄청 많잖아요. 그래 놓고도 또 뭐예요? 읽는 사람은 음식 올려놓고 난 뭐라 탄나다라고 있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그거 읽어야 도여요? 불판에 올려놓은 거 안 태우고 뭐예요? 잘 할 수 있는 거 그게 도요. 자기 처해진 여건에서 가장 원만한 일을 하는 거 이게 도요. 그 많은 일들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결국은 여러분들 다 뭐예요? 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많은 일들이. 이런 진실을 확인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수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별도의 염불이나 독경, 사경, 절 등을 수행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염불, 사경, 독경을 하면은 여러분들 깨닫기 위해서야 아니면 마음속에 무슨 탐심 가지고야? 이거 속이 낼래리 보이구만. 그게 무슨 도요, 도둑질하고 있지. 씨는 뿌리지 않고 결실을 깨달라고 빌고 앉았는데 도둑놈들 아니요? 불교의 세계에서는 그네들이 바로 뭐예요? 절도죄로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한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서 공한 열반적정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집착으로 채우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을 텅텅 비우는 게 깨달음이지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저거 하게 해주십시오,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새끼 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신랑이 내 말 잘 듣게 해주십시오. 전부 뭐예요? 전부 욕심 아니요. 이게 무슨 깨달음. 이런 거 해달라고 절에 가잖아. 이런 거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이러잖아.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내 인생 망치고 왜 그러고 살아 다들. 이거 참 합장들 하시고. 지리는 저런이라 교시어사 실볼시도 도학원 무인이 연설시마이 니라나 무호이미. 지리 저러니라. 지극한 진리는 말을 끊었습니다. 말이 없어요. 교란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진실된 도가 아니오.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된 도는 아니다. 그 말을 듣는 게 도요, 쓰는 게 도요. 진짜 도는 뭐예요? 내가 마음에서 깨달아야 도지.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고 뭐 도가 돼?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있지요? 각자 어느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촉히고 향키고 절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가수만큼 똑같이 부를 수 있어?
그 가수 사진 놓고 그 가수 동상 만들어서 절하면 똑같이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뭐 부처님 동상 만들어 놓은 데다가 절하고 빌고. 에이구. 도란 본래 말이 없으므로 말은 허망한 것이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말과 뭐요? 글이 다 끊어진 상태. 텅텅 빈 마음이 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만들어 놓는 게 도요요, 빼버리는 게 도요? 내 말에 또 쏘갔어. 만드는 것도 빼버리는 것도 아닌 게 도야. 그냥 네 맘대로 하십시오 하고서는 그냥 나는 내 볼 일만 보고 살면 그게 도인이어요? 신랑이 뭐라 하든 하늘에 눈이 오든 하늘에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뭐예요?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거. 이게 도인의 삶. 도인의 삶들 사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만법 제 40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